오늘 잠언 14장 사실 원래 본문은 전체죠. 너무 길어서 10절까지만 끊었습니다. 그러나 다룰 내용은 전체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스케치하듯 다루도록 하죠. 우리 한번 오늘 내용으로 들어가기에 앞서서 월요일 날 또 어제 그리고 오늘 세 번째 이번 주간을 맞는데 월요일 날 새벽에 드렸던 말씀은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가 되었다. 막 아무렇게나 던져져서 우연히 생성된 우주나 피조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질서는 상호간의 긴밀성과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듯이 상관성을 갖는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잠언의 모든 내용을 읽다 보면 마치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고 해서 이것이 무슨 인과응보가 아니냐, 또 윤리적인 가르침이 아니냐로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결국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하나님의 기본 잃어버린 그 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추구해야 될 가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어제 새벽에는 그 하나님의 지혜 속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사색적 지혜가 있다. 특별히 욥기나 전도서 같은 책을 우리가 보통 사색적 지혜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잠언이라는 책은 어떤 지혜라고 그랬죠? 그렇죠. 실천적 지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실천적 지혜를 쭉 우리가 읽어나가는 가운데 조금 더 좀 근본적인 궁금증이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왜 이 지혜라는 말을 그렇게 즐겨 사용했을까? 그리고 또 성경 전체 속에도 뭐 오늘 주제도 그렇지만 사실 거의 지혜라는 말이 큰 주제예요. 지혜로운 여인, 특별히 또 그 뒤에는 여인이라는 명칭이 수반된단 말이죠. 그리고 잠언서는 뭘로 끝나는지 아시죠?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로 끝이 나요. 잠언의 큰 구절을 보면 처음에는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는가 하면 지혜로운 여인인데 처녀, 젊은 여자. 근데 마지막 31장에는 유부녀의 지혜로운 여인으로 끝이 나요. 어떤 행복한 남자와 결합한 여인의 종합적인 실체로 끝이 납니다. 이 잠언은 첫째 이 지혜가 중심 주제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돼요.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여인 자체가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그 여인은 그의 인격과 성품과 내면 속에 뭘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혜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지혜가 없을 때는 지혜로운 여인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여인이 되죠? 자기 집을 허무는 어리석은 여인이 된단 말이에요. 어리석은 여인. 그래서 이 지혜의 히브리적인 용례를 한번 좀 조사를 해봤더니 대단히 재미있는 발전 단계가 있더라고요. 참고로 이 잠언 같은 책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으니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를 우리가 호크마라고 해요. 호크마. 그런데 원래 히브리어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전문 분야의 숙련된 기술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한 일에 대해서 오래 한 20년 보통 30년 능숙하게 일을 하다 보면 첫째 능숙해지고 그 능숙한 기술을 통해서 뭐가 생깁니까? 어떤 통찰력이 생긴단 말이에요. 뭐 저 같으면 목회에 대해서 시행착오도 겪어봤고 실수도 해봤고 패착도 겪어봤고 하면서 깨닫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그게 뭐죠? 자연스럽게 지혜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적 사전적 의미로서의 지혜는 어떤 전문 분야의 숙련된 기술, 여기서 말하는 기술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테크니컬한 그런 측면을 뛰어넘는 언어죠.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지혜를 히브리인들은 사용했고 알아들었어요. 또 하나가 전쟁을 수행하는 능력이에요. 인생이라는 것은 가히 전쟁이에요, 전쟁. 근데 그 전쟁을 오랜 세월 살아내다 보면 젊은 날에는 실수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나이가 들어가면 이제 시야가 조금 넓어지고 멀리 내다볼 수 있는 뭐가 생깁니까? 꼭 하나님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한 지혜, 인생이라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또 배를 운항할 수 있는 기술, 마찬가지죠. 하나도 같지 않는 수많은 파도를 넘어가면서 오랜 시간 배의 핸들을 키를 잡고 거친 바다를 항해하다 보면 아, 파도가 저런 모양일 때는 배를 이렇게 비껴가야 되겠구나. 이게 다 지혜가 생긴단 말이에요.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 파도를 만난 적이 있는데 그 배를 오래 탄 목사님 한 분이 선장 엔진을 끄시오 그러더라고요. 놀래가지고 목사님 지금 이 상황에 엔진을 끄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때는 파도에 배를 맡기는 게 안전하다는 거예요. 배 자체도 동력을 갖고 있고 파도도 힘을 지금 갖고 있는데 어느 한쪽이 그 동력을 내려놔야 이게 배가 뒤집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생긴 지혜죠? 배를 오래 타면 그런 지혜가 습득이 되는 거예요. 배를 항해할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이 삶의 세계에 대한 이해와 기술을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질서, 이 원래의 원리를 누가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는 오늘 먼저 그 세 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 상관관계를 이 세상의 원리가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것이 뭘로 나타난다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보응의 원리로 나타날 수밖에 없다. 보응의 원리. 그래서 이제 잠언서를 이런 기본적인 전제와 이해 없이 읽고 듣는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오해할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그러면 결국 공로주의가 아니냐? 이건 공로주의가 아니라, 더더군다나 인본주의가 아니라, 이것은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전체 창조 세계라는 은혜의 우산 아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공로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래 세상을 그렇게 조밀하게
디테일하게 톱니바퀴를 이렇게 맞물려 놓듯이 다 질서를 만들어 놓고 관련성을 갖고 있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은 어떤 권선지각이나 어떤 인과응보나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뭐 아래에 있다? 은혜의 우산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착하게 살자, 바르게 살자라는 것이 도덕 또는 윤리 규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빚음을 받은 인간이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 옳다라는 말은 그것이 본성이다 라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마치 그 잠언서를 읽다 보면 어떤 그 착시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네가 결과를 얻을 것이고 이렇게 하면 이런 결과를 네 손에 쥐게 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라는 시간은 과거의 해석의 결과냐? 그럴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히려 잠언서는 과거의 행적의 결과를 내가 오늘 붙들게 되는 그런 과거지향적인 과거를 해석하는 책이 아니라 오늘 내용도 쭉 읽어보면 19절까지 뭐예요? 전부 미래지향적이에요. 오히려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과거지향적인 책입니까? 미래소망적인 책입니까? 미래소망적인 책이에요. 왜? 모든 어떤 부품들이 모아져서 질서를 갖게 되고 톱니바퀴가 맞물리듯 다 관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상관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하루 호흡을, 발걸음 하나를 어떻게 살아내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그려질 수 있고 결정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이 과거를 해석하는 책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어떤 책입니까? 미래지향적인 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 마지막 31장에 나타나는 이 현숙한 여인은 이제 그 번역을 좀 이게 현숙하다. 그래서 옛날부터 현숙이라는 이름이 이렇게 많았어요. 예. 근데 그게 원래 현숙한 여인이 아니라 능력 있는 여인, 능력 있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뜻이. 그런 여인은 누구를 행복하게 해주죠? 31장 끄트머리에 보면 신랑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래서 31장 그림을 보면 신랑은 성문에 앉아서 한가롭게 그 여인을 사랑스러워하고 자랑스러워하죠. 그 여인은 어떤 여인이기 때문에 지혜를 갖고 있는 여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지혜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어떻게 자리매김을 하냐면 이 지혜라는 단어 자체, 개념 자체는 계시적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 지혜의 근본 출처가 그러니까 어디입니까?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누구의 지혜라고 하죠? 하나님의 지혜. 세상에서 만들어내는 지혜가 아니에요. 지혜의 근본 출처가 하나님께로부터 원초적으로 임하는 지혜인 까닭에 그 지혜를 은혜로 임하고 받아야 우리는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것이 이 잠언서에 쭉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사실 잠언서 구절을 이렇게 좀 떨어뜨려 놓고 보면 이게 독자들이 이게 무슨 소리인지 뭐 결국 그 종합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지 잘 주제 파악이 어려운
설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제가 굉장히 산만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런데 그 한 절 한 절이 다 끊어지고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전부 인간의 근본적인 삶에 필요한 설명들이란 말이에요. 금원들이란 말이죠. 금원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한 3가지 차원에서 결론을 좀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이 세상에는 2가지 길이 있어요. 지혜로움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어요. 맞죠? 지혜로움의 길이 있고 미련한 길이 있어요. 이 길은 우리가 성도로서 이 나그네 길을, 순례길을 걸어가는 내내 요구되는 선택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갈림길 앞에 사실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들은 참 복인 것이 매일 그 지혜를 목말라 하는 자리에 항상 어쨌든 우린 누구나 완벽할 수 없고 연약하지만 그러기에 우리는 매일 이 세상의 지혜나 나의 이지적인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기 위해서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적 지혜가 필요합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의 뇌 구조를 주께서 통치해 주시옵소서. 잡생각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쓸데없는데 눈 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거 우리 의지로 되는 문제입니까? 안 되는 문제예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그런 찬송 가사가 있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두 번째.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이 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예, 이 세상에는 2가지 세계가 존재해요. 이것이 오늘 19절까지의 주제인데, 첫째는 보이는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어요.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이제 눈이 가리워져서 어느 세계만 몰두하고 살죠. 예, 보이는 세계만 몰두하고 살아요. 그게 다인 줄 알아요. 그래서 입는 문제, 주거의 문제, 떡의 문제만 해결되면 만사오케이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복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 너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상이 있다는 걸 압니까 모릅니까? 아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들이 놀라운 분들입니까? 그걸 알고 사는 거예요. 겉으로는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걸 알고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있을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이 잠언서를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미래지향적인 관점을 가지고 알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선물로 마음속에다 하나님이 턱 넣어주시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런가 보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세계가 존재한다는 걸 전혀 모르고 살아요. 그런데 그 엄청난 창조의 세계와 창조의 비밀과 그 하나님의 경영과 통치와 섭리를 여러분들이 알고 산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과의 싸움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훤히 우리는 다 알잖아요. 이 계시의 지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그 신학교 교실에서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계시 의존적 삶이라 그래요. 처음 들어보셨나요? 예, 계시 의존적 삶. 제가 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이 매 수업 시간마다 계시 의존적 삶,
그분은 항상 계시를 받으시느라고 눈을 감고 강의를 하세요. 항상 계시 의존적 삶. 그러다가 가끔 이렇게 졸기도 하시고 그러세요. 또 연세가 많이 이제 드셔놓으니까. 그래서 또 교수님 그리고 깨워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의존적 삶? 계시 의존적 삶. 그렇다고 해서 뭐 이렇게 초자연적인 뭐 시험 앞두고 답안지가 보이고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망상.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세상에는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방자히 행하는 자가 있어요. 두려워하는 자가 있고, 그 뭘 두려워해야 될까요? 항상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초자연적인 질서와 세계와 영역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보고 그분 앞에서 살아내는 삶.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인들은 첫째는 하나님의 우산 아래 모든 세계가 조밀하게, 정밀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거의 삶을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고 그 결과만 염두에 두지 말고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 그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결국 결론, 오늘 마지막 이 우리 생애 속에 주어지는 날은 왜 마지막 생애 속에 주어지는 날이라고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내일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루가 우리에게는 우주의 무게만큼이나 가치만큼이나 엄정한 책임을 갖고 사는 거예요. 책임. 내 밟는 발자국 한 걸음이 뒤에 따라올 역사와 후손, 후배들이 그 길을 따라 걷는 하나의 이정표나 팻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걸음이 막 흐트러지게 걸으면 뒤에 따라오는 후손들과 뒤의 역사가 엉켜요. 왜 이렇게 걸었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그런데 누군가 하나가 정도를 가지고 하늘의 지혜대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족적이 있다면, 우리 작은 공동체인 삼일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늘 그 장로님처럼 참 신앙생활하면 걱정 없어. 그 목사님 참 오래 우리 가슴에 기억이 나. 이게 사실은 대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은 또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들은 뭘 갖고 살아야 될까요? 책임을 갖고 살아야 돼.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들고 또 소중한 하루를 주 안에서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수요 1부, 2부 예배가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소리내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셔서 계시의존적 삶에 붙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미래를 책임져 하루를 시작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